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냐 충돌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 베레스 우사가 나오는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본당에서 쓰게 되면 그때 나눠야지 하고 아껴뒀다가 지금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여러분한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 금으로 싸가지고 이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 끝으로 그 뚜껑 위에는 두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날개를 가진 천사를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이제 연해서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상징하고 또한 실제로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궤를 옮길 때는 양쪽에 그 긴 장대가 있어서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회막에 있던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당시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의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다곤 신당에 가져갔을 때 그 다음날 이 다곤 신이 엎드려 절하게 되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인 벨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 벨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있지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70명이 죽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 나온 기핫 여아림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령으로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져오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백부장과 청부장과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게 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공동체가 함께 동의하길 원하고 동참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국민한테 선포를 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자신이 있는 수도 다윗성으로 왜 메어오려고 했을까요? 굳이 다윗은 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자기 수도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접한 자에게 묻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이스라엘 수도, 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하고 진정한 이 수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소원했었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재건하는 그 사업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소원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소원은 마찬가지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가 내가 있는 장소에 중심이 돼서 오시옵소서. 바로 다윗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해야 하는 거였어요. 자,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 술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소들이 뛰게 됐어요. 왜 뛰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왔었어야 되는데 새 술에 언약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다가 이제 이 소들이 뛰게 되는 겁니다. 수레와 짐승을 이용하는 방법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족속이 자신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이 새 수레를 이용한다는 것은 율법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긴 거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매우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후에 나중에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고핫 자손이 매개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내가 열심을 품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져올까?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소가 뛰는 것처럼 내가 사역이 뭔가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나의 배우자,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영역에서 소가 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뛰노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목적은 있지만 방법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레를 끌던 웃사를 하나님이 치시게 됩니다. 수레를 끌고 오는데 이제 소들이 뛰놀게 되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됐어요. 이 웃사는 레위인이었는데 끌고 가다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떨어질까 봐 손을 댔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웃사는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고의적으로 이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이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잘못된 행위였던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릇된 방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웃사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채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려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죽게 하신 후에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분하여라는 표현보다는 사무엘하 6장 8절과 동일하게 보는 구조에서 매우 근심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웃사가 죽는 현장을 보면서 다윗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웃사가 죽게 됐어. 많은 백성들, 전국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공고하고 다 춤추고 찬양하고 다 오는 와중에, 이 경산한 이 와중에 갑자기 웃사가 죽게 된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우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마치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한 목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나 시험 들었어. 다윗이 웃사가 죽어버렸네. 이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네.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너무 부끄러워.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거치는 게 있는 거지?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가운데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 상황과 비슷한 그 상황에 직면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웃사, 왜 너는 왜 언약궤에 손을 내서 죽고 그래?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뭔가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 거 아닐까?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옮기려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먼저 회개했던 거예요.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원인을 찾아갑니다. 나 시험 줘서 그만할 거야. 다시는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방법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이건 맞아.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중심을 모실 때 복이 있다. 내가 틀린 건 아니었어. 다윗은 알게 되죠. 맞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은 맞는 거야. 다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가로되 다윗이 고백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다윗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는 건 맞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의 1차 운반 시대의 실패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고, 또 그 실패에 따른 심판의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했었던 것이에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전에 새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소가 날뛰었어요. 역대상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방법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말하면 좀 상황이 잘 안 돌아가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이제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수도로 가져온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아사가 죽은 다음에 난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어, 난 지금으로 좋게, 이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고 나는 그냥 다윗성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다윗의 역사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죠. 역대상 17장 1절 2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의 중심에, 그의 나라의 중심에 하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회중에 있는데, 나는 왕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도, 그 높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서 12절.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나아가지 못해 막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거치는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비춰서 5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법궤를 옮길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마음에는 빈 마음과 허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죠. 돈, 명예, 쾌락, 이성, 공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죽은 뒤에 오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옮기려 했으나 마음만 있는 사람. 법궤를 옮겨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에 가져와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냥 거기서 멈춘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옮기려 했으나 이 베레스 우사에서 멈춘 사람. 어떤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세상 말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피해버리거나 나 그런 거 못해요. 안 가요. 하나님의 임재 나 싫어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피해버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져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베레스 우사, 그 원인을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뭔가 사역과 뭐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나요?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랑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직장에서도 자꾸 문제가 있고 내가 삶의 영역에서 뭔가 자꾸 속아 날뛰는 것처럼 날뛰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깨달은 것을 다시 재시도하고 법궤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도전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임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그런 제목을 있는 간증이 있는데, 한참 사역이 막 펼쳐지고 있을 때 아내는 점점 슬퍼하고 우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사역이 커지고 하니까 본인도 같이 기뻐하면서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데, 어찌 보면 계속 신경질 부리고 표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당신과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은 이 아내분을 자기가 바랬던 아내상으로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였던 거예요. 하나의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랐던 사모상으로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대로 또 이제 목사님께 하면서, 그리고 점점 했던 거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울해하고 괴롭다 그러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이고, 네 번째는 아이들이고, 다섯 번째는 아내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혼하면 가정도 잃고 사역도 잃게 된다. 먼저 가정에 충실하라. 화목한 가정을 기초로 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너 자신, 세 번째는 아내, 네 번째는 아이들, 다섯 번째는 교회로 두어라.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하고 이제는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내어서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화해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사가 잘못했나요? 다윗이 잘못했을까요? 부모님이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